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셔서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또 죄는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참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참 오네시모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느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밝혀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과입니다. 20과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를 준비하면서 형제님의 그 도전을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이런 도전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도 있고 또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본성은, 우리의 성향은 변화나 모험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변화나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이 꼭 계시는 거를 제가 보긴 합니다. 이 암벽 타는 분들 보면 좀 그런 걸 느끼고요.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암벽에 달려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그걸 또 통해서 이 기쁨을 얻으시고 또 스트레스를 푸시고 하는 분도 있고, 또 투자할 때도 보면 남들이 투자하지 않는 아주 위험한 이 자산들이 또 투자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은 이 변화하거나 모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주하고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구원 이후에 저희가 우리 양심이 각성된다고 합니다. 거듭날 때 양심이 이제 이전과는 달리 예민해지고 또 그렇다 보면 죄악들에서 반응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에 대해서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저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죄 용서함도 워낙 너무나 귀한 저희들의 복이고 권리지만 보다 더 큰 주님의 광대한 풍성한 영적인 특권과 축복으로 저희가 더 들어가기를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세상과 사탄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야를 매우 짧게 합니다. 바로 우리 당장에 닥치는 어려움, 우리가 만나는 환경, 이런 것들에 우리 시야를 사로잡히게 해서 이 땅의 사건에만 이제 집중하게 하고 안주하게 하려는 이런 사탄의 이 도전과 관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부분에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변화사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해서 자신도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또 통과해야 된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본 부분만 그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큰 부분을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또 여러 경우에 실수가 잦았던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일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 원어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하게 질책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가 이런 질책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정말 주님 뜻이 어떠한가 베레아 성도처럼 살펴보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율법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마음의 양심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이제 이런 죄의 용서함을 받았구나.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구나. 참 감사하고 이 거듭남의 비밀이 너무나 진귀하다 라고 고백하고 또 침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얻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과 진리는 매우 광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에서 모인다는 것도 각자가 보는 그 주님을 나누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몸을 형성할 때 각 성도들 개개인에게 은사를 주시고 보는 관점을 또 달리하시고 또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영역을 또 다른 이 형제님들이 모여서 주님을 나누고 주님의 계시를 교제할 때 더 온전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안주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크나큰 영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그래서 참 왜 이런 손실을 당하게 되는지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단 그런 진리에 대해서 계시가 참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많이 게을렀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저희 영적인 시야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해서 성경에서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이 과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이 이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경험을 오용적으로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형 중에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고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세 원이 있습니다. 세 원이 있는데 이집트가 있고요,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땅이죠. 이집트는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그다음에 모세 오경을 보면 이러한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는지 하나님 주신 교훈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1절 보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에게 종노를 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림이 좀 작긴 하지만 6월절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를 섬길 내 백성을 보내라. 나는 여호와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바로는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까지 버티게 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의 목숨을 주님이 심판하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비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저녁에 주의 천사가, 사망을 불러오는 주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간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들어보시고 출애굽기 한번 12장 말씀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6월절 예식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백성들은 혹 이 얘기를 들었다 해도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밤을 그 집에서 있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오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저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여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약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당시에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봤는데 2명 외에 10명이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성인 어른으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못 들어갔어요. 또 그 어린 자들, 그 사람들은 커서 성인이 되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건이 이 모세 오경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저희 애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가나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이집트에서 일어난 6월절 사건은 저희들이 어떤 영적 교훈을 던져주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같이 교제해보고자 합니다. 6월절은 저희가 이제 주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사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축복의 일부입니다. 사실 우리는 더 큰 주님의 이 축복을 받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예정하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원 이후에 저희 상태를 보면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고 또 내 자신의 죄를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의 보혈을 보면서 야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은 자구나 라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주님의 보혈, 그 주님 안에 있다는 참 복된 피난처고 영적인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특권인가? 주님은 우리가 더 큰 데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그 피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더욱 드러내고자 하신 그러한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 여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모형적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은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나타나게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태는 때로 이집트에 머물르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6월절에 그 피의 가치에 만족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주님의 피는 우리 죄악된 영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가장 큰 가치가 있는 대가로 지불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피가 흘려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당한 6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주님을 모형으로 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이 경험이, 6월절에 대한 이 에페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이 신앙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 구속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4절 26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바로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주님의 피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죄들의 대가가 다 지불되어졌다. 다 갚아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근데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몸은 구원받기 전에도 세상에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도 우리 몸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라는 이 장애물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홍해를 건넌 구원의 의미를 좀 나누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의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지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자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홍해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 이후에 장자가 죽음당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내는 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조용히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홍해에 빠져 죽게 하든지 아니면 바로의 군대에게 몰살 당한다든지 이렇게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낸다. 라는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봤을 때 그들이 느꼈을 그 좌절,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 죽음의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민족적인 차원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이 유월절을 경험했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죄사함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상인 가운데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진리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적용되지 못했다는 것. 피 흘림으로 내가 죄 사함을 얻었지만 이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먼저는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 역사가 출애굽기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장 12절부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의 배경 안에서 말씀을 좀 보시면 12절 보면 우리가 1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려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너의 막대기를 들어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마른 땅 위를 가리라. 내가 보라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따라가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해서 영광을 얻고 나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잘 알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진영과 그 바로 군대의 진영 사이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하면서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도 옮겨가고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을 못 쫓도록 지금 장애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해서 바다 위로 이제 그 지팡이를 뻗쳐서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밤새 주님이 그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물이 갈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죽음처럼 여겼던 홍해가 갈라진 이 기적을 보고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이 벽이 되죠.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뒤에서 못 가고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주님이 막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다 지나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갔을 때 이집트인들을 이제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막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건너가서 저기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이제 완악해졌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쫓아가서 다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물 벽에 생긴 걸 닫아버리십니다. 완전히 수장이 되죠. 그래서 이때 엄청난 많은 이집트의 군대 다 죽었고요. 바로 또한 수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애굽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애굽에서의 완전한 구원,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그 사망의 깊은 물과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어주심으로 그들이 이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짐으로 그들이 구속과 죄상을 받았지만 구속의 온전한 성취는 뭡니까?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이집트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그냥 종의 그러한 그 땅에서 자기들 종에 있던 땅에서 해방되지 못한 것이에요. 계속 바로는 옆에 살아 있지 않습니까? 이 홍해를 건넌 역사는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줬고 또 홍해가 가로막혔다가 또 홍해가 열리고 백성들이 그를 통과해서 구원을 얻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 사건을 묘사해 준 것이 바로 침례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한 것은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인 그 침례를 저희들에게 모형도로 보여주고 있고 건너가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 여기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로의 군대가 여기서 완전히 몰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그 대적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죄가 어떤 세력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니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죄와 죄들의 문제라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피의 이 공로, 보혈은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해주고 그것을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사함받는 것입니다. 죄들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받습니다. 깨끗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죄, 이 악한 본성, 이것은 용서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죄의 근원, 이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죄의 근원, 악한 이 본성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게 주님의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죄를 정함 받으셨다. 육신의 죄를 정죄 받으셨다. 육신의 죄가 이 정죄의 심판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 안에 정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 죄의 세력들이, 죄의 권세가 대적처럼 강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지켜보라. 내가 어떤 구원을 베푸는지 가만히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당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애씀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피의 속죄가 유월절에 흘려진 그 피의 그 효력이 분명하지만 그 구속은 결국 죄의 사함을 받아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바른 집에 안에 안전하게 피하고 보호받는 그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누리지만 완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그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수준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세상에서 완전히 옮겨져서 그리스도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게 되어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때까지 나간다. 그들이 뒤에 오는 바로 군대를 봤습니다. 마음이 즐거웠습니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잡으면서 그 안전하게 사망의 그 죽음의 천사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피했지만, 그때 잠깐 편안했지만 지금 바로의 군대를 볼 때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있는 그 홍해를 볼 때는 죽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책이 없는 거죠. 그 죄의 세력, 근본적인 죄의 군대들, 이것은 주님의 심판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믿음으로, 여김으로 밖에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완전히 떠나는 이 부활을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을 때,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주님까지 일어나서 홍해를 통과해서 살아서 광야로 들어가는, 이제 신앙의 여정이 비로소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제 즐거워하게 됩니다. 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 안식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구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진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적용은 우리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매번 묵상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사실 바로의 군대, 그 군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 그 죄가 죽었다는 거죠. 그 죄인 옛사람이 홍해 아래 수장되어 버린 거죠. 그건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는 아까 제가 심판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대적의 심판 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이제 돌이키게 되고,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가? 또 이 본성적인 죄로 인해서 죄의 열매들을 또 맺지 않았던가?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되고 예리해지면 예리해질수록,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그 죄를 더 깊게 인식하고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완전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이 진리를 모르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과는 주님의 그 화평과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화평 얻고 잠시 기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계시로 말미암아 열리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죄들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속, 영원한 속죄를 받고 행복하고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네? 이거죠. 해결되지 않는 내재한 악한 본성, 교만하고 어리석고 여전히 육신적이며 자기 의지가 더 강한, 너무도 자주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이 경향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책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그것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들 쭉 다루다가 이제 로마서 6장에서 근본적인 죄를 다루면서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 또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데 아무런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말씀하셨지만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우리가 광야 가운데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보혈의 가치,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보혈의 가치를 상기하는 것은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이 힘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기 위해서 우리 애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더 낭패를 경험합니다. 또 주님의 이 피 보혈은 우리의 지은 죄들을 씻는 일에 효력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온 이후에 우리 속에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 죄의 실체 권세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게 됩니다.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진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았다. 그 다음 믿음 뭡니까? 여기죠. 믿음 뭐까지 포함합니까? 순종까지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근거해서 행동하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근거로 해서 믿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노력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도원, 수녀원에 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율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다. 아무리 쓰고 띠뛰어도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신비적인 체험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막 금욕적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바늘로 찔릅니다. 칼로 찔르고. 해결됩니까? 우리 그런 거 보죠. 여인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전설부 같은 데 보면. 네?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금욕주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침례의 이 의미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유월절이 아니라 바로 홍해. 이 죄의 세력이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본성에 적용된다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육신에 이미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심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그것을 의지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죠. 그래서 절망하거나 극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방종합니다. 자, 우리 침례. 홍해에서 침례라고 말씀드렸죠. 홍해를 통해서 침례의 의미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죄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 용서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도 좋지만 이 진리,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라는 이 진리를 계속 내 삶에 적용하고 그걸 믿음으로 그 진리를 근거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침례받았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왜 장사됐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새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로 죽음이 먼저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 들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이 죄사함의 문제에 우리의 구원이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죄 자체로부터 해방을 받아 죄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는 문제다.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미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측면, 이 믿음의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다. 또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대하여서는 살아났다. 야, 이게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건 느끼려고 합니다. 감정에 호소합니다. 근데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순종치까지만 되는데 뒤에 말고까지 있어요. 순종치 말고. 왜요? 내게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치 말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나 느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구나. 이걸 받고 믿는 거죠. 그리고 홍해에 나타난 그 대적의 죽음. 죄의 권세가 이렇게 대적이 몰살되는 것처럼 이미 무력화됐구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대적하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평안과 화목을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구원 이후에 파란색을 보시면 이전보다 죄성에 대한 깊은 자각, 죄책감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계속 아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나타난 주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아야 됩니다.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죄의 권세를 저희는 더 영원히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이 나의 힘이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해방이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다룬 문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남편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과 결혼했다. 그것은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서 그 성령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순종함으로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육신의 죄가 정해지고 심판 이미 받았어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육신이 죽는 장소입니다. 이걸 우리가 상태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진리로 우리는 이미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늘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상태로 이 육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육신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육신을 죽이느냐? 이것은 이미 육신이 죽었다라고 여기고 그 믿음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근거해서 말씀하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이 더욱 행복감을 느끼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힘을 더욱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지만 거기에 순종했을 때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자가 정죄에서 벗어났지만 왜 여전히 광야에 있느냐? 여기까지인데요. 로마서 8장에서 신자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우리 또한 신음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여기서 로마서 8장 23절을 24절을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냐. 그러니까 신자는 하늘을 향해 우리가 순례하는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이 여전히 광야에 우리가 있지만 성령님이 광야 생활을 넉넉히 승리하며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육신 때문에 멸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근거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육신 때문에 멸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임재,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는 장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것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죄가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음을 믿음을 여기고 행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베풀어진 이러한 진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가는 것이 광야에서 육신을 죽이면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의 관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영적 전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고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